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내 생의 첫 예배, 이런 제목을 통해서 레이기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의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은 처음이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저런 의미심장한 말을 할까 좀 많이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죠. 우리는 태어났던 순간부터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우리 인생의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의 시간을 나이라고 말합니다. 10대도 계시겠고 70대도 계시고 또 그 이상 되신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당신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하시죠.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여러분 먹는 건강식품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모든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굉장히 묘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모든 시간을 다 잡아당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자꾸만 지나가는 시간이 아쉽다. 그때 좀 잘할 걸 이런 후회들이 많이 남죠. 그렇지만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잘 살았다, 성공했다, 괜찮았던 인생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을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어의 유의 같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처음입니다. 첫 순간부터 잘해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그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내가 서 있는 나의 인생을 쳐다봤을 때 너무 많은 실패가 반복되고 끊을 수 없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반복되는 인생의 삶. 한 인생도 그렇지만 한 인류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우크라이나가 잘 선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지켜보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이 우크라이나를 돕지는 않아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잘못 돕다가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옆에서 계속 푸틴을 협박은 하는데 막 이렇게 푸틴에게 전쟁 그만해라 압력을 놓는데 막상 그 어떤 나라도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 전쟁에 참전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정신이 약간 흐려지면서 판단력이 빗나가면서 막 핵무기를 쏟아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전쟁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오류가 무한 반복되었는 인생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첫 순간의 그 오류, 처음 순간에 발견되었던 그 오류가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인생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맨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길을 갔을 때 그 후손으로 태어났던 인류가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이렇게 어그러져서 끼우면 나중에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처음의 순간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말머리에 마지막은 처음이 결정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처음과 마지막 중간의 역사를 그분은 다 잡아당기면서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다양한 연령대 분이 계시고 삶의 이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봤으면 좋겠다. 나는 처음에 시작이 너무 삐그덕하면서 인생을 시작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 많이 나오죠. 타임머신 만들어서 이렇게 딱 돌아가가지고 인생의 그 옛날 순간에 돌아가서 옛날 헤어졌던 애인도 다시 만나고 할렐루야. 웃어주이소. 인생에 뭔가 나의 실수했던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 또 죄가 있는 부분들 좀 돌아가서 좀 삶을 좀 다시 이렇게 조각하고 디자인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인생을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면 인생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태어나 봤더니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삐뚤어져서 삶이 왜곡되어서 삶이 뒤틀어지는 경험들, 그게 한 인생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타임머신 타고 가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건데 다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이런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봤을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난 똑같은 것 같은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실감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처음 이 순간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태어났던 순간.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억 안 하시고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빨가벗고 있었거든요. 기억하면 창피하잖아. 이게 아마 여러분들 태어났던 순간이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응애 하고 울면 사랑하는 부모님들 알아서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우리를 키워줬어요. 그러면서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워가는 그 모든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양육 속에서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과 마지막은 처음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저는 이 레이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기를 원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매일 성경을 저희가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 순서가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성경은 만날 때마다 항상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나가고 싶은 말씀, 가능하면 좀 큐티도 좀 건너뛰고 싶은 말씀이 레이기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일날 레이기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주보가 우리 미리 금요일날 올라가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보고는 당신이 주일날 레이기 말씀을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단목하면서 주일날 오전에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제가 편식하면서 설교했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레이기 말씀이 좀 까다롭고 좀 지루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기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왜 제가 이 레이기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지 그 이유들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그 시나이 반도를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햇수로 2년간 거기 머물면서 율법을 수여받는데 그 5권의 율법 가운데 그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 말씀에는 율법이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3가지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은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왜 하나님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성공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시작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미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굉장히 몸에 익숙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각할 때마다 와 너무 좋다. 할렐루야. 빨리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막 설레이는 마음 있잖아요. 막 새로 나온 드라마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죠? 드라마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오늘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도 보고 할렐루야. 사모님도 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보고 얼마나 기대됩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배 생각하니 갑자기 막 답답해져요. 오늘은 목사님 얼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 예배가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것처럼 좀 피곤한 종교 행위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의 가장 먼저 서두에 기록된 말씀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첫 출발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는 예배라 부르지 않고 제사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배의 시작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자,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랑 좀 다른 모습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는 좋은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소문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짐승을 끌고 오고
곡물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제사장이나 이 예배를 드리려 준비했던 사람들이 큰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냥 잡아 죽인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피가 쏟아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장기가 다 흘러내리는 거죠. 예. 그리고는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그 짐승의 그 사체를 태우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사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끔찍합니다. 심지어는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손에다 찍어서는 막 사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성소 지성소 사이 커튼 있잖아요. 휘장에다가 그 피를 막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옆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막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 비린내가 확 나는 거죠.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방법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이렇게 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교회 마당에 소, 양 묶어놓으신 분 아무도 없죠? 이 손 얘기해서 오늘 끝나고 잡아먹읍시다. 할렐루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오늘 나는 육포를 준비해 왔어. 오늘 헌금할 때 감사헌금은 뭐 소고기 육포, 11조는 염소 육포로 하고 뭐 이런 분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이런 희생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좀 잔인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사하는 것을 율법에서 가장 말머리에서 이 말씀을 인간들에게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거, 이것은 어떤 희생을 감사하고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사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영광을 받는데요. 5절과 6절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명령이다.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가 있는, 희생이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삶의 첫 시작은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에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몇 번 들었을까요? 주일날 52주니까 주일날에 재수 없으면 예배 때 예배를 3번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까지 아마 예배를 1년에 수백 번 드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가 여러분 생애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애 첫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처음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제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5가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속죄제, 크게 하셔야 됩니다.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속건제.
자,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5가지인데 이거 말고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또 많이 들었는데 거제, 요제, 화제, 그건 여러분들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태를 목적을 따라서 설명한 것은 5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면 이것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니까 이거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2가지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라는 말,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때는 주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희생시키고 그 피는 성소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해지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1절,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을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라. 자, 딱 읽어보니까 핵심이 나오죠.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와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은 텐트로 된 회막이죠. 그 가운데는 성소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서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이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짐승 잡는 거 본 적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잔치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돼지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어렸던 시절에 옆집에 사는 누님이 시집 갈 때 보니까 돼지 잡더라고요.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만한 오하마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빵 때리니까 그 큰 돼지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붓고는 칼을 가지고 발을 팍 배를 갈라서 잡는데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좀 비쌉니다. 희생으로 준비했던 그 짐승을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장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기름을 분리하고 내장을 덮고 있는 그 기름을 분리하고 특별히 콩팥, 신장이라 말하죠. 신장이라는 장기를 떼냅니다.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 쪽에 덮여있는 꺼풀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을 태웁니다. 나머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고기와 가죽과 또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과 같은 것들은 그 성소 바깥에 있는 진용으로 나가서 따로 버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불태워서 죄까지 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속죄제를 행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제가 잔인한 얘기를 하니까 저를 뚫어져 쳐다보시는데 굉장히 살벌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라 그러기도 하고 헌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집도하지만 이 제사를 신청하신 분 있잖아요. 그 헌제자의 모든 허물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통치하는 법치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면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전 대통령인 우리 MB가 지금 갇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저 사람에게 자유를 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면권을 함부로 행사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누구든지
나와서 이 제사를 신청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려드리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그 희생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축복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희생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화목제입니다. 피스 오퍼링이라고 말하죠. 자, 4절 말씀에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뭔가 좀 막혀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관계가 서로 뒤틀어져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주로 짐승을 가지고 하고 또 일부는 곡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속죄제와 좀 비슷한데요. 소와 염소 중에서 암컷 수컷 구분하지 않고 가져와서 드는데, 이분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장의 일부를 드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한번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제사자를 헌제자를 했잖아요.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화목제 할 때 제사장이 안수기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든, 처음에는 다 집에서 키우던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 되니까 이제 좀 이 방법이 좀 약아지다 보니까 어디 시장 가서 소를 사서 끌고 왔지만, 처음에 나오는 방식의 제사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과 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기 집에서 키우던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헌제자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들 눈이 이만 크잖아요. 소도 눈이 크잖아요. 하나님 눈 큰 짐승을 좋아하시는가 봐. 눈을 껌뻑하면서 쳐다보면서, 여러분 짐승들은요 도사장이 끌려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 성막은 피냄새가 진동했어요. 딱 가면 여기 수많은 양들, 소들이 죽었구나. 짐승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마 소나 양이나 염소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왜 잡아야 됩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헌제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의 생명의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네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안수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사장이 잡았으면 저는 거의 백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구약시대 제가 제사장에서 저는 백정이 되는 거예요. 맨날 짐승 잡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본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짐승 잡아본 경험 있는 분들은 능숙하겠지만,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글쎄요, 칼 들고 짐승 잡으러 갈 때 손이 떨렸지 않았을까요? 손이 막 떨리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받아서, 피는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헌제자가 직접 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을 반드시 떼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불을 놔서 이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가슴은
가지고 와서 흔들어 드립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뒷다리는 거제,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제물들 헌제자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도 먹고, 그리고 화목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기가 너무 맛있겠죠. 야, 이렇게 고기를 준비해서 잔치를 준비했네. 어우,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먹지만 헌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소를 잡았고 양을 잡았잖아요. 그 희생을 아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제사와 다르게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제사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고, 서운을 갚는 제사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감정,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반드시 잔치를 벌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우리의 제사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번제가 있습니다. 짐승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리고 제물을 파송시켰을 때 이것을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예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면서 아유, 예배 많이 드렸는데 뭐 또 더 뭐를 하란 말인가, 아주 더 이렇게 반문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제사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예배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 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정말 예배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는 모세의 예배잖아요. 그 모세의 예배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대에 재현하면서 그 모세의 예배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예배가 많았는데 다윗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24시간 하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장막을, 회막을 만드는데 모세의 장막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24시간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비밀, 그 아름다움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효염이 첫 번 예배를 드려서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만 지속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죄짓고 마음대로 살면 이 피의 효력이 중간에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불안정한 방식의 예배를 폐하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그런 피 비린내 나는 제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서 인간의 모든 죄, 이 5가지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건은 그럼 제사입니다.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이 속죄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피를 막 사방에 뿌린다는 말은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왜 피를 뿌릴까? 이게 뿌려서 이렇게 그 영향력이 그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하잖아요. 어디 그냥 그 피가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딱 거기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코로나를 뿌리듯이. 이렇게 막 뿌리면 그 피의 권세가 이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또한 그 피를 힘입고 나갈 때 그 피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래서 바로 예배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회복의 축제의 자리가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 예배를 들었을 때 적어도 이 레위기 9장은 5가지 예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을 때 아론이 나와서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24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거기다 불을 놓지 않고 거기에서 불이 떨어져서 준비했던 제물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계시구나. 아마 모든 예배가 이렇게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레위기 9장에서는 예배할 순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그 제물이 타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헌제자들과 제사장과 구경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나 막 생각도 들었을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자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셔서 어디 이렇게 포스터 붙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무슨 교회,
가면 재밌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름 성가교도 교회를 처음 갔었어요. 가니까 간식 주죠, 선물 주죠. 그래서 저는 교회 쇼핑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 다 가봤어요. 그래서 간식 잘 주는 교회, 선물 많이 주는 교회. 그러다가 이제 원래 교회들이 여름 성가교 끝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짜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또 교회를 잘 안 가다가 또 그 다음에 가고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왔다 갔다 주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청소년 때 저는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첫 예배 드렸던 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무슨 설교 들었는지 하나 생각도 안 나고요. 찬양 뭐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본문이 뭔지도 생각 안 나요. 근데 그냥 좋았어요. 따뜻하다는 느낌. 그러면서 저희 믿음이 자라나면서 청년 시기를 경험하고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자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신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바로 이 제사 예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많은 실패와 고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계시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 속에 빠져 계신 분들, 그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순간, 처음의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이기 말씀,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된다. 아멘.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 씻어 주사 내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우리 손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감사하시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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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도 그 아들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며 우리 예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지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시간에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저주들, 어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의 불이 내려오게 하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으로 둘러진 쳐지는 자리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붙잡고 평생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